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말랐고요. 아내는 아주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같이 산책을 하다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좀 업어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몸무게 따지지 않고 그래 하면서 흔쾌히 업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걷다 보니까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땀이 나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만 이때야말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싶어서 여보, 나 무겁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안 무거울 수가 있나. 잠시 뒤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지치고 아내가 이제 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업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 걷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가볍지? 몸이 말라서 가벼울 거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그럼요, 가볍지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아주 가벼워요. 이 부부는 모르기는 해도 집에 돌아가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부간의 전쟁이든 나라 간의 전쟁이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유형, 무형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그 시간을 백분율로 따져보면 약 7% 정도라고 하죠. 나머지 93%의 시간들, 끊임없는 싸움과 또 싸움,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하루면 어디나 갈 수 있는 시대, 그만큼 교류가 활발해진 시대, 인터넷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대, 인본주의 정신이 보편화되었고요, 인간의 가치와 평등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거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그쳤던 시간이 단 2주라고 합니다. 2주만 빼고 계속해서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분쟁도 없고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격려만 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곳일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The Master's Pla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때는 언제냐?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다. 즉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는 다 문제 하나씩을 지니고 다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 하나씩 다 몸에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 새벽 예배로 기억이 되는데 깍두기파, 겉절이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반찬 뭐로 할 거냐? 한쪽은 깍두기로 하자, 한쪽은 겉절이로 하자, 둘이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이야기죠. 2탄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교회에 강대상의 휘장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휘장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은 빨간색이 무슨 말이냐? 녹색으로 해야 된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고, 녹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녹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둘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둘로 갈리어져서 어느 한편도 절대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서로 싸우고 또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파와 예수님의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서 갈라졌다는 참 슬픈 이야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지난번 저희 주보 디자인할 때 안을 2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리 교회 사진이 들어간 디자인,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없이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2개 다 잘 만드시는 바람에 거의 50대 50이 나왔습니다. 몇 표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것도요, 사실은 싸우자면은 기를 쓰고 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달은 교회 그린 그 주보, 그 다음 달은 없는 주보, 그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걸로 끝.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요, 우리의 본성을 내어주는 순간에 언제라도 그런 일은 어느 교회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은,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내가 복종을 할 것인가, 나의 본성에 복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본성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뿐인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피폐해진 인생도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그 깨어진 모든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절망 가운데 힘들어한 그 영혼들을 붙드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이 세상에 있었죠. 성공에 있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의 본성이 막 이기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고상한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고요, 명예였고요,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탐욕적인 본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도 거의 3년 막바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정말로 바른 제자라면 혼내야지요, 꾸중을 해야지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만 제자냐? 우리들도 제자다. 예수님, 우리들도 그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외치지 않습니까? 분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이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후에 4일 만에 잡히시고 5일째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실망감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온 인생인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합니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때렸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이었습니다. 갈릴리. 우리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빈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여인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저를 못 박은 그 죽게 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아래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 같습니다. 다 모였나 확인한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망보다가 많이 모였을 때에 그때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얼마나 극적이고 멋있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그 공휘에 재판장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공회 의원들 출석 다 부르고 다 나왔으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회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원수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으면 정말 통쾌한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저 시골 그 갈릴리로 부활하신 뒤에 가셔야 했는가? 왜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에는 바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그 소식이 벌써 쫙 퍼집니다. 이 제자들은 인생의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꿈과 계획이 산산이 깨어지는 아픔, 그 아프고 쓰라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는가? 그곳에는 바로 상처 입고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상처와 절망의 땅 갈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 갈릴리는 부부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요. 그 갈릴리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쓰러졌던 이 제자들, 소망을 잃고 힘을 잃은 이 제자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가서 치유를 선포하라고, 절망에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소망을 선포하라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도우시리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절망되고 암담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회복의 신앙,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해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 1910년도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그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얘들이 이렇게 간을 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감시만 합니다. 그러다가 3.1운동도 막 일어나고, 일제의 반대 그 식민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한 운동들을 막 벌이니까 이제는 1938년도부터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신사 참배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강제로. 그러다가 2년 뒤에 1940년도부터는요, 강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죠.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1944년도에 순교를 하셨죠. 요때입니다. 왜 이 일제가 교회에 대한 이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갈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교회들 가운데는요, 신사참배에 순응했던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암울한 식민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저 바벨론과 같은 저 일제가 무너지고 이 땅에 독립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 끝에, 35년의 그 기다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한반도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면 결국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전쟁 3년, 그 이후 폐허가 된 그 땅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는요, 정치적인 눈으로 역사를 보고요, 이 세상 속에 속한 역사가들은 그 세속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역사를 봅니다.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오랜 기다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 한국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지요.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의 때는 온다.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한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차를 빨리 급하게 몰아서 가보니까 집사람은 사색이 되어서 떨고 있고 애는 여기 팔뚝이 부러졌는데 팔이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꺾인 팔을 다시 일자로 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깁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펴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다리를 꽉 붙들었고요. 또 간호사 한 분은 그 몸하고 머리를 붙들었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그 꺾여진 팔을 천천히 조금씩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굉장히 겁이 먹었는지 뭐 큰 소리로 울진 않더라고요. 많이 아팠을 텐데 그냥 황소 같은 그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제가 그 이삭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 바쳤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무능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치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를 바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꼭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걔 눈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기도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은 원망의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느냐? 여기 흰옷 입은 이 아저씨는 누군데 이 사람에게 내 아픈 팔을 맡기냐? 아빠 거기서 뭐하고 있냐? 나를 빨리 구해주지 뭐하고 있냐? 성도 여러분,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인 채 마치 내가 제단 위에 올려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꽉 막힌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팔을 펴고요, 깁스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뼈가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중간중간에 많은 뼈 조각들이 막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의사들이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붙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뼈들이 잘 붙을지 어떨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능한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뼈를 붙여달라고. 이 조각난 뼈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게 해달라고. 이전보다 더 튼튼한 뼈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2year 10입니다. 요즘 저에게 자꾸 도전을 해옵니다. 팔씨름하자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는 척 하다가 그냥 확 넘겨버렸죠. 너무 저에게 막 달려드는 것 같아서 아직은 길을 꺾을 필요가 있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뼈가 잘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